제가 족구를 이제 조금 합니다. 족구를 좀 하는데 족구 하기 전에 배드민턴을 했어요. 근데 그 나종초 목사는 너무 승부욕이 강하다 이 말을 합니다. 승부욕이 강하다 이 말 들으니까 목사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족구 배드민턴장에 천마산에 있는 장에 나갔는데 수년을 했던 사람하고 같이 게임할 정도로 빨리 이렇게 성장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승부욕이 강하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뭘 하면은 열심히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근데 이 모습이 이제 승부욕이 강하다 이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서 열심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목사가 너무가 이렇게 승부욕이 강하다. 근데 제가 우리 총회 이렇게 배드민턴 대회에서도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니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그 배드민턴 이제 클럽 동호회 이제 회장이 되어지고 장지체육관에서 전국에 있는 그 교단에 배드민턴 하신 이제 목사님들 불러놓고 시합도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리 이렇게 인대를 다쳤어요. 인대를 다쳤는데 저랑 같이 편을 먹고 했던 사람이 이분이 처음으로 저하고 같이 편을 먹었어요. 이제 복식을 대부분 하잖아요, 배드민턴은. 그런데 이분이 저의 이제 스피드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이제 스매싱이 드롭하고 스매싱이 이제 특기인데 이미 저는 올라가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옆에서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떨어지면서 그분의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대를 다쳐가지고 한때 반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구장을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총회 이제 총회 대회가 있거든요.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 동서울의 족구가 나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족구가 져서 족구하는 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보통 15년, 20년 막 이렇게 하신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우리 노예 안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지? 그러다가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때부터서 뒤에서 공을 주워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공이 흘러가면은 공 주워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거의 공도 만져보지 못하도록 한쪽에 서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이제 족구 공격수가 돼서 저희 팀이 지금까지 계속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하는데 동호회하고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강주에 있는 동호회가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이제 60살 이상의 동호회가 있는데, 근데 그 우승도 하고 했던 동호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별로 잘한 건 아니에요. 가서 제 5게임 했는데 3승을 했습니다. 3승을 해서 2승은 그분들 구장이니까 이제 져줬습니다. 제가 이제 이영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스카우트한 이 친구를 축구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진짜 이기려고 하는 사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좋은 말로. 그런데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영표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 말씀하더라고요. 축구를 누가 잘하는가? 거의 훈련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공격수라는 사람은 이기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이 불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축구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느 선에 가다가 거기서 멈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열정과 헌신됨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마치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찬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한도 뼈가 이골되면서까지라도 붙들고 씨름했던 그 야곱. 그래서 그 이름이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졌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믿음의 성숙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향한 열정입니다. 정말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이 너가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은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그 열정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 안에는 그 열정을 가지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맞춰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3일 넘지 못합니다. 내가 헌신하려고 해도 3주를 가지 못합니다. 거의 우리는 중단되어지고 말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죠. 제가 컴포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넬 피시가 그 8,000m 아래에서 거기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 있는가? 그 조그마한 물고기가 그래서 외부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내부의 대응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대응력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려면 왼편 뺨을 댈 수 있는 대응력, 같이 뺨을 때리고 같이 욕을 하지 않고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대응력. 내가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데 몇 대를 지금 양보를 해줬어요. 양보를 해서 내가 들어가니까 또 한 대가 저 끝에 또 오는 겁니다. 그때 어때요? 내가 지금 몇 대를 내가 양보해 줬는데 딱 한 대가 오는 거예요. 너 한번 해보자.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그걸 집어넣잖아요. 그 중간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정말로 또 한 대가 올지라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그 대응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없더라고요. 뭔 말인가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결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당시의 초기 기독교 가운데 나타났던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사지가 말에 묶여서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내 가족과 친척들이 그 맹수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는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불 속에 집어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대한 능력 앞에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힘도 없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헤미아 전쟁에 대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헤미아 그 전쟁 이후에 30년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정말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쫓겨나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대응 능력, 그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학교 떨어졌습니다. 직장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대응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어느 날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내 자녀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런 충격적인 일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일로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근데 우리 안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양경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의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무너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지켜봤던 그 아내 권사님, 또 여름철이 되니까 그분이 더 생각나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이분이 죄송합니다, 보신탕을 해놨다고 한 마리 잡았는데 목사님 오십시오 해가지고 저도 같이 가서 보신탕을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제 또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눌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돌아가신 분은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지금 계신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남편, 내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겠는가. 이 권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만 목사님한테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안에 펼쳐질 수가 있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이 하지 못한 것까지 헌신을 다짐하고 좀 충성하고 계신다 하는데요.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생긴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무슨 힘으로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고, 무슨 힘으로 세상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두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나쁜 소식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부의 그 압력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내 내부적인 압력입니다. 압력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1도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좀 섭섭한 말 들으면은 우리는 화를 버럭내고 속상하고 뒤돌아서고 짜증을 내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욥은 욥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 걱정이 가득함으로 여인에게 태어난 모든 인류는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세대에나 예외가 없이, 사는 지역에도 예외가 없이, 지위와도 관계가 없이 모두가 다 이 걱정 속에서 인류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잘 살고 못 사는 것,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또 기쁘든 슬프든 어떤 고통스러운 인간, 모든 인간들은 타락한 유산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대형의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 이거예요. 예부의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여기서 멈춰버린 인간은 솔로몬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에게는 없어요.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제 예한이를 데리고 올림픽 공원, 우리가 걷기 하잖아요. 걷기에서 이제 그 어린이집 끝나서 집사람이 데리고 올림픽 공원에 왔습니다. 공원의 그 광장이 굉장히 멉니다. 멀어서 저 끝에서 이 끝을 봐보면은 가물가물 보여요. 제가 안경을 안 쓰면은 거의 저는 멀리가 안 보이니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저쪽 끝에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저기 있지 하고 할아버지한테 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먼 거리인데 이 아이의 눈에는 얼마나 그것이 모르겠어요. 진짜 멀 거예요. 근데 가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태양이 비치니까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니까 아래를 보다가 또 할아버지를 쳐다보다 아래를 보다 하나를 쳐다보라 하라. 근데 그 먼 곳에서요, 진짜 먼 곳에서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무섭지 않았을까? 갑자기 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사라지면 어떨까? 할머니가 사라지면 어떨까?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앞을 나를 보기도 하고 땅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예요. 그 아이 마음속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먼 길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멀거든요. 거리가 먼데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는 없지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일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몫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은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시면 책임을 지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그래서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서 우리를 구원하여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칼 한 올도 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당신 머리가 그렇게 훤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 올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빠질 수 없다.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힘으로 이 세상을 대응하고 승리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귀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민수기 35장 31절 말씀,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3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에 붙지 않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네. 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자, 그 뒤에 그 사람이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다. 자,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의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에 대해서 속전, 다시 말하면은 죄값을 치르지 죄값을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반드시 묻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부지 중에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게 되어짐에 자유가 이제 선언되어집니다. 자, 이 속전이 지불되었다 이 말씀인데요. 자, 구약 성경에 노예나 혹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것을 속량하다 혹은 속전을 치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몸값을 이제 생명의 값을 우리가 값으로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바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 양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하은이를 데리고 동해에 갔는데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와가지고 하은이가 떠내려가서 갑자기 파도 맞고 떠내려가서 뛰어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왔다 가더라고요. 하은이는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자꾸 장로님이 말해야 됩니다. 너 그때 떠내려갈 때 죽게 될 때 내가 너 살렸다. 항상 잊지 않도록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이장로님 그 이제 조카가 있는데요. 우리 에리입니다. 우리 에리인데 우리 에리가 우리 수련회 강원도로 갔을 때 이놈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저도 수영을 못 하는데 어떨 때는 건져냈습니다. 목사니까 목숨을 다해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놈이 지금도 한국 들어오면은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 들어오면은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지옥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친히 하나님께서 속전 값을 치르시고 나를 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 너희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또 우리가 힘이 되어진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가시지 아니하시면 또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머리칼 한 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진실한 그분의 입술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자신 예수님이 진실한 그 입술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된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자,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운 바 되었다. 제가 계속 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그 진실한 입술로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운 바 되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한번 말씀 같이 읽을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죠.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는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누가 감히 아버지 손에서 만물보다 크신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셔요. 그냥 택해서 자녀 삼아주고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못된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네 알아서 커 그렇게 한 부모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하나님 은혜로 그 아이가 이 땅에 나를 통해 태어났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모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무엇으로 다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영생을 확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주교인들은 확신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연옥에가 가봐라. 연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 땅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 너는 내 것이요 나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예수님이 것이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자, 이것이 보장이고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해나 어떤 설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내가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주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큰 기쁨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기쁨은 이거예요. 애들이 자랄수록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늘 부모한테 그걸 확인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기쁠까. 근데 했는데도 자 이제 엄마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퇴근하니까 힘들죠. 힘이 들어요. 근데 아이가 뭔가를 하나 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가서 막 말을 해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엄마 이것을 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엄마를 위해서 했으니까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이 일을 했으니까 아빠가 너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너 너무 고맙다. 너 대단하다. 이 말을 듣기를 아이들은 원하거든요. 그래서 자존이 생긴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는 어떤 그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무런 반응도 안 합니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실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못 본 척 하지 마십시오. 다 커도 그래요. 다 커도. 자녀들은 다 자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발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격려를 해주실지 몰라요. 정말로 많은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나도 우리 자신 스스로 물어보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우리의 세월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그리 멀지를 않았습니다. 정말로 빨리 가거든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이렇게 엄마한테 어렸을 때 뭘 이렇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콩을 팔아서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나이가 지금 60이 중반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어머님하고 그렇게 대화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60 후반이 다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벌써 순간적으로 우리는 사라져 갑니다.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것들은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로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시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렵니까? 나를 지금까지 이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 자식의 상속세가 50%가 떼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또 자식한테 또 물려주면 50%가 떼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국가 돈이 돼 있고 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식한테 이것을 물려주었는데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골고루 나눠줬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뭐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자식들은 어떤 놈은 진짜 명절 때 뭐 단돈 10만 원도 안 드렸는데 똑같이 해줘. 나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이로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힘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위입니까? 어떤 명예입니까? 정말로 내가 살아서도 이로가 무엇일까? 죽어서도 진정한 이로가 무엇일까? 내가 사나 죽으나 진정한 이로의 이로는 무엇일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이분의 삶은 이 세상에 어떤 압력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힘이 있는 압력, 세상의 압력 앞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부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섭섭한 말 한마디 들으면 분노의 감정이 끓어오르고 눈빛 하나 거칠게 내게 다가오면 내 속이 뒤집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 안에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키시며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카락 한 올도 빠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리고 그 보호하신 주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또 이로를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된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그곳으로 나의 1호로 삼다가 무너지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처소,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1호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 가족들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폭염 속에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